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하는 즉시로 당장 꽃이 피고 또는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이것은 공장에서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물건을 찍어서 내놓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나고 또 그 영혼이 다시 복음의 증거자로 자리 잡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과 과정과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도가 역사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아니할까? 왜 꽃이 피지 아니할까? 왜 열매를 맺지 아니할까? 이러한 염려, 근심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끝으로 이렇게 나의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성경책에 보면은 이 단어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만 생각하게 된다면은 끝으로 하면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의 결론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끝으로 토로이폰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현대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끝으로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로이폰이라는 이 단어는 끝으로라는 이러한 해석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구절을 보면은 1장과 2장은 왜 환난 속에서, 왜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그 흐름을 보아서 1장, 2장의 그 흐름을 보아서 토로이폰 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라고 사용된다는 이 접속어의 단어로 사용한다는, 다시 말하면은 결론이 아니라 이제 본론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동역이고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빌립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하며 동역을 나눌 때에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복음 전도의 큰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그 동역을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어느 동호회와 큰 모임과 큰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그 복음을 전도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책에 보면은, 문헌들을 보면은 왕이 궁궐 안에 계실 때에는 성 꼭대기에 흰 깃발이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궁 밖으로 출타를 할 때에는 그 성 밖에 그 꼭대기에 달려 있는 그 흰 길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내재해 계시다면은,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외부로 나타내낼 외부적인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저분이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인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글을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난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비록 지금 자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사도이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적, 교육적 그런 차원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 이 말은 바울에게도 지금 똑같은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흘러 넘치는 이 기쁨을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나처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세계를 또 자기 자신만이 근거로 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붙들린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의 계획으로는 북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막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 하니까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가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자기가 소원으로 더 오고 싶어서 빌립보를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갔던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완전히 100% 성령님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다 하면은 사도 바울 일행을 박수로 환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최소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붙잡아서 매질과 또는 가장 중범죄자들이 묻고 있는, 가장 중범죄자들이 갇힌다는 지하 3층 그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밤에 하루 종일 매맞아서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그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이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정말 영적인 현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감옥에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맞은 추억과 고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인 고난을 뛰어넘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압도적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하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 사상입니다. 왜 주 안에서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나는 그때까지 전부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인 교회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을 함께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또 다른 헬라어의 의미는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지만은 그것이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이 펼쳐졌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이 펼쳐지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는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고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종말적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 현실의 모든 일들이 어쩌면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상황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로 끝나게 결론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종말적 시점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비록 기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상황과 그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복음의 기쁨을 당신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확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our will,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덮치고 또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특별히 미국 교회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예배를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혹 관심이 계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연락해 주시면 달력 주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이영광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 번씩 그 준비하신 떡을 갖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 감사의 기쁨이, 기도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온 땅에 넘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그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